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모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금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스데반이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느냐? 공회에 끌려가서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했던 겁니까?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해서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누구를 지금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느냐?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오늘의 모세 이야기까지 계속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제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왜 그렇게 오래된 그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갑자기 드러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들이 들을 때에는 지금 예수님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구약 시대에 우리의 조상들을 왜 이렇게 끄집어내느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구약 시대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꺼집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제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집어내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구약 시대의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특히 이제 그 예수님을 지금 이제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들 지금 율법에 완전히 갇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까? 율법의 대표 주자인 모세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모세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왜 모세를 끄집어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모세를 왜 끄집어내느냐? 모세라는 사람이 율법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이고 율법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스데반으로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최종의 단계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것을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세를 끄집어낸 스데반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우리에게 쭉 얘기했던 수많은 율법들, 그 율법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의 완성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율법이 여러분은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졌나요? 다른 모든 민족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한테도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던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너희 백성들만큼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큼은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을 내가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대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율법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주어진 겁니까? 율법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완벽하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물이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제물이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그냥 가장 최종적인 율법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나의 죄를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율법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율법의 완성이 지향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모든 주어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삶의 시작이 누구로 완성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율법이니 무슨 말씀이니 어떤 성경이니 어떤 모든 것들 사실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점을 찍지 않으시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다가 뭐 5만 원이 넘어야 되긴 하겠지만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면 사인을 하라래요. 사인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인이 없으면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카드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뭐를 쓰려고 해도 마지막에 내가 사인을 하지 않고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거는 유효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효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바라보고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얻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힘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백문이 일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100가지의 정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피할 길 딱 하나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 되면 여러분, 내가 혼자 기도하면 안 되면 같이 함께 기도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문이 남는 일입니까? 나 혼자 짊어지고 애쓰는 게 이문이 남는 걸까요? 같이 함께 짊어져서 함께 빨리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이실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는 안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백문의 일답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모든 문제가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방법은 예수님. 여러분, 두통을 고치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치시는 분도 예수님,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예수님.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